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쪽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서울 남년의 선교사 대회 일정으로 출타 중이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불과 물 같은 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몸의 질병이 불같이 뜨겁게 다가올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가 깊은 물처럼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삶의 무게가 하루하루 힘겹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43장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사야 이 43장은 포로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고, 그들의 성전은 무너졌고 민족의 미래는 암담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상황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참으로 귀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종종 포로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에 묶여지기도 하고요, 걱정에 묶여지기도 하고 상처와 후회 가운데 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 문구는요, 지날 때에입니다. 지날 때에. 하나님은 물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불이 없다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물과 불을 지나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불 가운데, 때로는 물 가운데,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골짜기 가운데로 우리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늘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다니엘 3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곳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법이 주어졌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켰기에 잘 살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의 종착지가 어딥니까? 풀무불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렇게 잘 믿음을 지켰으며 하나님께서 불을 좀 피하게 해주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불에서 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신 불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왕이 놀라서 말합니다. 우리가 결박한 사람은 세 사람인데 근데 네 사람이 불에서 풀려다니는데 그 넷째의 모습이 신의 아들 같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이 없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고난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도 불같은 시간을 만납니다. 병중에서 오랜 시간 힘들어할 때도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로 내 가슴이 탈 때도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아서 내 마음이 계속적으로 타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불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폭풍 가운데서 만나는 주님을 볼 텐데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높아집니다. 제자들은 그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십니다. 베드로는 그 장면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하자 곧 그가 물 가운데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이 아니라 시선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빠져드는 이유, 파도가 커졌기 때문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파도를, 이 상황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커져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순간 주님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듯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새벽 기도의 이 시간은요, 바로 우리의 그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눈앞의 파도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주님을 굳게 붙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33장은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의 시간에만 갇혀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 이 자신들의 실패와 또한 포로가 되었다는 이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그 시간 가운데 패배의 시간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미 무너져 있는 성전, 빼앗긴 나라, 지난날의 영광, 이것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주셨습니다. 과거의 실패, 지금의 아픔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새로운 일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어려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죠. 문제도 있고 눈물도 흐르고 여전히 무너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현실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막힌 길을 여시고 메마른 자리에서 샘을 내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43장 19절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겼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끝자락 가운데 그 고난의 절벽 끝에서 헤매시는 여러분, 오늘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지금도 자기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고난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도 있고요, 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폭풍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포로의 자리에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하루도 불과 물과 같은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지나가게 하시되
결코 혼자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삶에 불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주님, 제 삶에 물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건널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과거에 묶여 있어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오늘도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을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나에게 행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인도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